구약성경 1079쪽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상징행위라는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상징행위라는 건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정말 피부에 와닿게 또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 그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도 또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도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징 행위를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 상징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집니다.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이런 상징 행위들이 종종 이렇게 본문에 많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상징 행위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이 임합니다. 명하시는 말씀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야말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달려 내려갑니다. 갔더니 토기장이가 농로에 앉아서, 농로라는 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판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토기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이 그릇이 터져버렸어요. 토기 하나가 터져버렸어요. 이게 둘러싸거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게 반죽이 잘 되거나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잘 맞아야 하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쪽이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그 흙을 으개서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새로운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토기장이 집에 서서 그 모양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릅니다. 5절부터 12절 쭉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이의 모습을 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을 먼저 보시면요, 5절과 6절 한번 같이 보시죠.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하면, 자 봐라, 진흙을 의해서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 그리고 그 토기를 만들던 토기가 어그러지고 마음에 맞지 않아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 더 아름답게 빚어내고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으개며 또 다시 시작하며 터지는 데를 메워가며 그렇게 행하고 있는 토기장이를 보라는 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게 대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지금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정말로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름답고 예쁜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 너희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나의 그릇으로 빚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토기장이를 빗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8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토기장이와 같다 해놓고 7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0절 대조되는 두 가지 상황을 제시를 하십니다. 자, 7절 8절을 같이 보시죠.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7절 8절은 뭐냐면 꼭 유다만 아니라 지금 모든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민족을 내가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하자. 그들의 악을 보고 그들의 그것들이 깊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심판의 상황을 듣고 내지는 이들이 그 악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더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뜻을 돌이킬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에 대해 그들에게 내리기로 심판하기로 결정했던 그 재앙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킬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 10절 그 반대되는 상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다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자, 이 9절과 10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대상들이에요. 참 잘한다, 아름답다, 말들을 잘 따라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기로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어느 국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심거나 건설하거나 일으키거나 세우거나 번성하게 하거나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기로 내가 계획하고 한 민족에 대해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진행시켜가는 민족이 있다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유익하게 하는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합니다. 좋은 것 주기로 작정하셨던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토기장이가 그의 손에서 진흙을 빚어 진흙을 이겨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가장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는데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죽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부터 다시 한다는 거예요. 잘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가고 있는데 터져버렸어요. 어느 한쪽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빚기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11절 이후에 유다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11절을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유다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려 한다. 앞에 이야기했던, 사실 유다는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7절과 8절, 9절과 10절이 지금 둘 다가 해당되는 겁니다. 9절과 10절의 행위에 먼저 해당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주기로 작정하셨고 그들로 이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세우신 계획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 음성 청종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들 속에 악이 가득하고 터진 토기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머물게 되던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심판과 재난과 포로됨과 이것이 이제 선포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치료한다. 너희를 치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앞에 표현에 의하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11절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행위는 길과 행위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결정한 심판이라는 뜻을 내가 돌이키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그렇지만 유다의 형편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다가 그 마음의 완악함을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집스러움을, 하나님 목소리 듣기를 거절하는 그 굳은 마음들을 유다가 돌이키지를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좀 생각하실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은 빚어집니다. 그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인용하느냐 하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토기장이에게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진흙으로 귀하게 이렇게 잘 전시되어서 예쁘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전시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막 쓸 수 있는 좀 하찮은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이런 걸 담아도 되는 막 쓰여질 그러한 그릇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귀한 음식을 담아낼 만큼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만 갖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흙이 뭐라고 주장하겠느냐? 그 주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어요. 왜 나를 투박한 옹기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저렇게 하얗게 멋지게
좋은 예쁜 무늬 넣어가지고 저렇게 안 만들고 왜 나는 이렇게 투박하게 볼품없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좋은 음식들 담아낼 아주 귀한 그런 모양의 그릇으로 안 만들고 이렇게 막 굴려 먹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지늘기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토기장이의 권세라는 겁니다.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너는 좀 그러니까 너는 하찮게 쓰여져. 너는 좀 뭐 이런 게 좋으니까 너는 좀 더 나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이. 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걸 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냐고. 왜 나를 이렇게 빚으셨냐고. 그건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존재 한 존재를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쓸모있게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쓰임이 되도록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터진 토기처럼 불순종하고요, 거절하고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싫어하고요,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을 거절하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 쓰임받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모양대로가 싫어요. 아니면 나는 주인의 손에 있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모양은 결국은 터진 토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토기가 터지면 어떻게 하는데요? 토기장이가 다시 빚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다르게 빚어가고 다르게 메워가고 아니면 아예 으깨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든지 토기장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빚어지고 있는 인생인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더 아름답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건가? 10년 전보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쓸모 있게 빚어져 가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아름답게 빚어짐이 진척되지 못하게 오늘은 이쪽이 터지고 내일은 또 저쪽이 터지고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자꾸 또 새롭게 빚어야 하고 또 새롭게 고쳐야 하고 또 새롭게 메워가야 하고 그 일만 계속 반복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에서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인격, 나의 모습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그 방식들을 보며 그렇게 빚어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신뢰가 없으면요, 그 신뢰가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쪽이 터지고 저쪽이 터지고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그릇을 더 진척시킬 수 없는 그런 모양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평생의 걸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또 아니면 우리의 꿈과 계획과 비전이, 우리의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쓸모있게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귀하게 빚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 뜻을 돌이킬 거야 하는 그러시죠. 이렇게 하면 내가 뜻을 돌이킬 거야,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요? 변덕스러우셔서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과 재앙과 그들의 불행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반대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무탈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요. 오늘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만 살게 되는 것, 잘 살게 되는 것, 우리 기준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고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의 평안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따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돌이키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심판을 결정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나도 돌이키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며 살피며 볼 줄 알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요, 심판을 처리하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평안과 복을 결정하셨다가 그것을 돌이키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 삼으셨어요. 택해서 선지자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너희를 통해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너희를 통해 이 세대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펼쳐가기를 원한다. 너희를 내가 이렇게 쓸 거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에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양들이 어떻게 그 목자의 양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어떤 뜻을 돌이키시느냐면요,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가서 내가 이런 건 너희에게 줄 거야, 이런 건 너희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선함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이들이십니까? 정말로 내 인생과 내 삶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삶인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던 그때보다 나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졌어요. 정말로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냐고요. 10년 전보다 나는 하나님의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계십니까? 내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선한 계획에 조금씩이지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의 목표들, 하나님이 가지신 선한 뜻들, 그 마음들 조금씩 내가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워지며 표대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이 되고 계시는가요?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이 길과 하나님의 이 뜻들을 새롭게 붙잡으시는 그러한 귀한 마음들,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은,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너희가 내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거절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려진다면 우리는 이 길을 살아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서는, 내 삶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 중요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중요해요. 그러시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 목소리 듣는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요? 정말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결정들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하고 같아져 주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내가 바라는 것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목소리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알려주셔서 그걸 듣고 그걸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 목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이룰 길들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 목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그거 아니냐는 겁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A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A가 아니야, B야, 그렇게 말하신다면, 그걸 내가 분명히 안다면, 그 뜻을 분명히 내가 본다면 나는 A를 포기하고 B를 붙잡으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알려주시면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주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시간 사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대부분 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알지만 따라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우리는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되게 한심해 보여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데,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못 따라가냐? 그걸 안 듣냐?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갑니다,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내 내면은, 내 삶은 전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지, 내 삶에서는, 내 기준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그걸로 대체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해서요, 바빠서요, 무엇이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바쁘게 하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분주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나요? 어떤 즐거움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 더 내가 쾌감을 느끼는 것, 어떤 즐거움과 어떤 쾌감과 어떤 것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들은 자꾸 더 빼앗기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 속에 일어난 나의 감정들이요, 내 자존심이요, 내 마음의 자존심이나 내 마음의 감정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게 더 시원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게 더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고, 그렇게 쫓아가는 자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고집하며 머무르는 그 모습을 두고 하나님이 12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를 향해서요, 너희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너희는 고집하며 나를 향해 돌이키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막 살인을 저질러서요, 도둑이 들끓어서요, 간음과 음행이 막 뒤섞여서 판을 쳐서요, 아니요, 그런 모습만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거절하며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이,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 목소리를 향해 귀를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데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한 대로 너희는 행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도록 열려진 마음들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열려진 가슴으로, 열려진 귀로, 열려진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 들으며 청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로 아름답게 빚으시는 우리 하나님 신뢰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작품은 모두가 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기를 기뻐한다면,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고집스러움들을 버리고 열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목소리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을 따라가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빚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빚어가신대요. 우리는요,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며 따라가는 것, 그것만 하면 된대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져 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토기장이의 뜻대로 빚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그릇인가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을 거절해서, 싫어해서, 또 아니면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싫어해서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지고, 하나님 또 돌이키셔야 하고 또 돌이키셔야 하고 또 새롭게 빚으셔야 하고 또 새롭게 메우셔야 하고,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이 하나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하기에 내 삶이 거기에 빼앗기나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왜 늘 거기에 빼앗기나요? 내 삶의 즐거움이 왜 늘 거기에 빼앗기나요?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이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생이 되는 것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 완악한 마음들, 내 고집스러움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 음성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빚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미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온전히 따라가며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듣기를 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것들,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즐겁게 여기고 더 급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렇게 다루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이 좋고 즐겁고, 하나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소망에 차고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 가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완악한 대로 이끄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굳은 마음과 우리의 고집스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보다 더 급하고 그것보다 더 즐겁게 여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주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임을
확신하며 분명하게 붙잡으며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복된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귀한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